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구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구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이름만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미치며 사형세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교동문 53번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절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짖어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명절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명절 기간 동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명절 되시도록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을 지키시고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명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신앙을 다시 찾는 명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명절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주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명절 되어지고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명절이 되어지며 주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명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기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노예로 있던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여 이끌어낸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온 가족과 교회와 국가를 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3월 9일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뽑아주시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른 정치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를 일으키는 지혜를 가진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속이는 정치라는 거짓된 자는 완전히 뽑아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이 세워지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시간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정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약하게 하는 흑암을 묶어주시고 오직 성경,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집에 찾아가서 시몬의 장모를 치유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복음화의 땅끝인 안양 31개동과 수도권 복음화와 캄보디아 선거를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전해지고 캄보디아 복음을 담당할 목회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계속 나와서 캄보디아 선교 재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며 선교의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10의 구절을 드리고도 남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수고하신 김사섭 장로님, 그리고 소큰 목사님, 썸낭 목사님에게 영권과 건강과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캄보디아 선교의 든든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성주 목사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택트 교회와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되 독수리가 새 힘을 받아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주님께서 오력을 주시사 우리 목사님들 강건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명절 기간에도 멀리 오가는 성도들의 발길을 천사를 파송하여 지켜주시고 반가운 가족과 친지를 만났어도 혹시 있을 코로나균 철저히 막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구정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연휴 관계로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택트 교회 성경 읽기와 또 나홀로 예배도 없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여러분 개인이 성경 읽는 일에 집중하시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수요 예배가 없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정이지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간단하게 소리는 크게 할 수 없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 많이 받아서 저한테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요셉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볼 때마다 조금씩 다르죠. 내용은 똑같은데 해마다 그 느끼는 은혜, 또 다가오는 은혜, 이런 것들이 다름을 우리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죠. 성경을 아는 깊이와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은혜의 양도 다르고 깨달아지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사람은 인생을 알 수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말을 하겠는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고요. 오늘 예배 이후의 시간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이제 조금 편안한 노예로 또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감옥으로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의 인생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의 미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다. 여러분이 이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 제자교회에 올 줄,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교회만 하더라도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하필 제자교회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많지도 않은데 사방에서 모여 있어요. 좀 사방에서 모여왔으면 많아야 되잖아요. 서울에서도 오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고, 수지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시흥에서도 오고, 지역을 지금 굉장히 제가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로 결정을 하시냐 말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목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유능하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제자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요, 생방송으로도요, 포항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영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미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요. 지역적으로 보면 진짜 세계복음화예요.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줄 어떻게 알았냐 말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저는 부산 사람이고 서울 말씨를 못 써요. 그래서 누가 탁 내가 대화 나누면요, 이 사람은 부산 사람이다. 금방 알아요. 저는 안양에서 목회할 것이다.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마산에 잠시 갔다가 나는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제가 마산 갈 때 아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마산 가서 잠시 목회 경험을, 단독 목회 경험을 하고 다시 부산 들어와서 목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마산서 목회할 때 부산으로 단임 목사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 가지더라니까요. 안 가지더라니까요. 나를 초청했던, 나를 소개했던 장로님들이 왜 부산으로 안 들어오시냐고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다가 한 번도 생각 못한 안양. 이곳에 와서 지금요,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의 실수냐? 여러분이 제자교회 온 것이 여러분의 실수냐?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냐? 나는 몰랐죠. 내 미래를 모르니까. 그죠? 나는 몰랐죠. 내 인생을 내가 모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가 설교할 때 거제도에서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2년 동안 지나면서 미래가 막막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참 출세했구나. 거제도 촌놈이 수도권까지 올라와가지고 안양까지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설교하고 교인들한테 사랑받고 성경 읽는 목사가 되어서 성경 가르치고 있고 참 출세했구나.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아, 윤선전 목사가 올해에서 올라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윤선전 목사가 올라오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올라오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이요.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갔던 거. 제가 마산서 목회할 때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할 때 안 갔던 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물론 그 큰 교회를 갔으면 보기는 좋았겠죠. 막 큰 교회 담임 목사니까 보기는 좋았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더 화려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안 맞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 안 간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안 간 게 아니고 못 간 거지. 내가 못 간 게 아니고 누가 안 보내서? 하나님이 안 보내서 못 간 거죠. 나는 제법 큰 교회 그때 담임 목사 거절할 때요. 그런 용기가 내가 어디서 난지 모르겠어요. 그 담임 목사가 직접 나를 찾아왔거든. 마산까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자기는 사임한다고. 그래 했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온 곳이 안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곳이 안양이라니까요. 그럼 안양 와 출세했느냐? 교회가 커졌느냐? 출세도 못했고 교회가 안 커요. 근데 이게 저의 무능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봅니다. 안양으로 온 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사람은요, 미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또 다른 미래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알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총리가 되었냐?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가지고는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잠에서 깨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가지가 나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충실한 7 이삭을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아마 충격적인 꿈이었겠죠. 꿈의 내용을 딱 보면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점술사들에게 이 꿈을 해석하라고 말했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이 꿈이 충격적인 꿈이었는지 왕이 그냥 신음을 전폐할 정도로 그렇게 고민하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이 보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요셉을 누가 소개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소개를 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굽니까?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꿈을 꾸고 그 꿈 해석을 누가 해주었느냐?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자기는 복직이 되어진 사람. 그죠?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었는데 자기는 복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셉이 말하기를 자기가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다 요셉이 한 번 인본주의를 선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런데요, 딱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한 게 아니라 딱 보면 잊어버렸다, 기억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사람 참 인간성이 안 좋구나. 분명히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이 되어졌으면 그래도 나한테 이 꿈으로 나를 복직하게 되는 그런 희망을 준 요셉을 기억하고 좀 힘 좀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린 거야. 참 인간성 안 좋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보세요. 잊어버렸는데 진짜 요셉이 필요할 때, 왕에게 요셉이 필요할 때, 요셉의 인생을 뒤바뀔 만한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누구를 기억했어요? 요셉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잊어버렸다 해요. 내버려 두세요. 베푼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다음에 은혜를 갚으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갚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막 나중에 와서 은혜를 갚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왕 앞에 딱 섰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왕 앞에 딱 섰어요. 정말로 왕의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왕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면서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예 주제에, 감옥에서 이제 나온 주제에 우상 섬기는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런 것을 보면요, 이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노예 주제에 우상 섬기는 왕 앞에 가서 왕 말 한마디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에 가서 첫 마디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건요, 보통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꿈 이야기 한번 제대로 풀어서 풀려나갈 그런 생각만 하지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요셉의 영적 상태가 최고조였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상태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해석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7년 풍년,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는 7년 흉년,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은 7년 풍년, 가늘고 파리한 동풍에 마른 7 이상은 7년 흉년. 그러면서요, 대책까지 확실하게 세워주어서 바로를 감동시켰어요. 이렇게 되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해석을 딱 듣고는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기가 찬 말씀을 하죠.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놀랍잖아요. 그런데 바로 봤죠. 왜?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시리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맞죠?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불신자도 요셉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임명받는 내용이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요,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도 과정이고요, 노예로 간 것도 과정이고요, 감옥에 간 것도 과정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과정이에요.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다 과정들이에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과정입니다. 지금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과정입니다. 지금 낙심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그것도 과정이에요. 요셉의 결론은 총리였어요. 저는 여러분의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기다리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론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형들을 만납니다. 그죠? 자, 7년 흉년이 애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도 있었어요. 그럼 가나안에도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되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양식을 좀 사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가지 않습니까? 형들이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모든 애굽의 모든 것을 누가 관할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다. 자, 요셉을 만나는데 그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고 뭐를 합니까? 절을 합니다. 그렇죠?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절을 하죠.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요셉 앞에 가가지고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무엇으로 몰아넣습니까? 정탐꾼으로. 그죠? 그렇게 몰아넣죠. 그러면서 훤히 아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랍니다.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럼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꼼짝없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하면 없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자는 없다. 하나님이 주신 꿈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도 괜찮고 애굽에 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환경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탓하는 사람 탓하는 사람 치고 성공적인 인물 없습니다. 늘 환경 탓한다, 성공 못합니다. 늘 사람 탓한다, 성공 못합니다. 성공한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환경 이기고 성공합니다. 모든 가난,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이기고 성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실패자들, 알코올 중독자들을 만나보세요. 뭐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뭐 자기 집안이 가난해서 매일 원망하고 매일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경이 좋지 못해도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런 각오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딱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딱 밝히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난 후에 밝힙니까? 베냐민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45장 3절 4절 보세요.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뭐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그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난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 충격을 넘어서 아마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이렇게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기가 찹니다. 45장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요셉은요,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말이. 믿음의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이 달라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달라요. 왜? 보는 것이 다르니까 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가 아니죠. 45장 7절 8절 보세요. 다시 한번 합심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 때문에 내가 노예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었습니다. 지금요, 요셉은 다른 수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른 수준에서. 형들은 현재 수준에서 지금 요셉을 바라보고 있고 요셉은 다른 수준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형들이 자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팔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보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수준이 다른 말을 한다.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만 말합니다. 형들이 팔았다. 형들 때문에 노예로 갔다. 이것만 말해요. 그래, 형들이 나쁜 놈들이다. 이것만 말하고 있다고요. 어찌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느냐. 이것만 말하고 있다고요. 사실만 말하니까. 이해됩니까? 형들은 사실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만 본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말을 해요.
형들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 후손을 지키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 믿음의 사람은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습니다. 29살 때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많이 보았고요. 또 제가 목회를 하는 중에서도 어려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마산에서도 제가 평생 한번 겪지도 못할, 다른 목사들은 평생 한번 겪지도 못할 일을 저는 당했거든요. 어려움을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움을 딱 당해보니까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다 맞아. 사실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늘 시끄러워요. 늘 조용한 날이 없어요. 믿음이 다른,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조금 미련해 보이는데 그 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더라니까요. 그 말들이 교회를 살리더라니까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옳은 말이지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요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들어보면요, 그 사람들 말대로 교회는 가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제가 간증했죠.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우리 건축위원장이 교회 땅을 계약했단 말이에요. 계약하고 나서 교회에서 돈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 돈을 잠시 자기 사업에 융통하고 이렇게 갚으려고 했는데 자기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못 갚고 교회는 땅도 못 사고 돈은 다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난리 났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참 전국으로 강의를 하고 돌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두고 늘 전국으로 교회 강의를 다니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확 나타나고요. 또 한 분에서 이게 꼭 목사님의 잘못이냐, 우리가 사람을 잘못 뽑으면 우리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일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제일 똑똑한 말을 했어요. 왜?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두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일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인데 딱 어려울 때 뭐라 하느냐, 이거는 목사님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우리 목사님만의 책임이겠느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내가 사표서를 냈단 말이야. 이건 목사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표서를 내겠다. 이랬더니 다 제일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똑똑한 말 하고 교회를 떠나갔고요. 그 어려울 때 떠나갔고,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이것은 목사님만의 책임 아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님의 사표서를 받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내가 발목 잡혔었다니까. 그때 받아줬으면 나는 벌써 서울 수도권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 딱 들으니까, 그래, 내가 잘못해서 진 빚이 있으니까 내가 다 갚고 교회 떠나자. 그래서 내가 빚 다 갚고 교회를 떠난 거야. 빚 다 갚고. 그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나의 책임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위기 때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사실만 말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헌금을 제일 많이 했던 그분은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정말 좋으신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딱 사실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제일 믿음 없이 좀 내가 볼 때는 시원찮은 믿음이었는데 딱 그때요,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큰 위기를 당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전체를 봐야 돼요. 창세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입니까? 이방에서 몇 년간 객이 되리라? 400년간 객이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했어요. 400년간. 이런 가운데 야곱이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그곳에서 너는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이게 요셉이 이걸 알은 거예요. 요셉이. 이걸 딱 아니까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아무나 안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다른 이야기를,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어느 수준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사실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이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물로 살 것이냐? 자, 하나님의 주권.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셉의 형들처럼 살 수가 있어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예를 파는 모습.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뭐 요셉의 형들이 이걸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잘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멀어지 놓고는 벗어나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건 옳지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주권 밖으로 나가놓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락시켜서 방탕하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좋아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몸부림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놓고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자, 요셉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여러분, 어릴 때 같이 자라는데만 형들이 계속 시기하고 미워하죠. 막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렸지요. 노예로 갔지요. 감옥으로 갔지요. 요셉은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은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노예로 갔으니까, 감옥에 있었으니까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고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분이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은 고생입니까? 솔직히 말했어요. 어디 가서 고생했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을 잘 보시라고, 요셉을 잘 보시라고 여러분이 한 고생이 고생인지. 고생이에요, 아니에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내가 6.25를 거쳤고,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내가 보릿고개를 내가 넘어왔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내가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목사하기는 편한 줄 아나, 그러면? 목사하기는 여러분 편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편해 보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예? 고생 좀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상처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끝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고, 그죠?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요. 멋있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는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사실만 보는 수준에서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보되 우리는 수준이 다른 말을 해야 돼요. 수준이 다른 말을. 이제 이제 새해가 되고 또 학교로 말하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지고 저는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와 관련된 지난 주 목요일은 우리 학교 입학생들 면접하러 가고, 지난주 수요일은 졸업생들 졸업사정회에 가고, 이렇게 이제 일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쭉 해오는 가운데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조금 변한 게 하나 제가 있더라고요. 전에 같으면요, 그 목사님들이 쭉 하나 말을 듣고 나도 한두 마디 했을 거예요. 요즘은요, 말을 안 해요. 주로 어떤 말 하느냐?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 뭔가 논쟁거리가 되고 뭔가가 될 만한 이야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럼 막 심각한 이야기하면, 내가 어제 테니스를 치는데 엉뚱한 얘기 해버려요. 왜? 그런 복잡한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 딱 보면 돼요. 그러면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에게서요, 어마어마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제가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내용을 밝힐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저도 충격을 받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보내왔을 때 저는 딱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느끼느냐? 이 일 때문에 본인이 당한 일은 아니지만 이 일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굉장히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겪은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나한테 말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이분이 교만에 빠질 수 있겠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고 분노에 헤어나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비난도 하지 말고 탓하지도 말고,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엄청난 일이지만 그 일 때문에 당신이 비난하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면 결국 당신 손해라는 거예요. 당신 손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뭐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안 들켰을 뿐이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다. 왜? 따지고 보면 나도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충격받았지만 따지고 보면 뭐 조금 나은 것도 없어 사실요. 나은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 이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됩니다, 그냥.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많으냐? 감사하는 자가 되죠.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요셉, 총리까지 되었지만 자기가 잘나서 총리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 그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았던 것,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 요거 하나 잘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잘난 사람 많죠? 똑똑한 사람 많죠? 시간 지나면 다 그 사람들요 후회만 합니다. 후회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시간 지나면 후회만 하고요. 그렇게 잘난 사람도 시간만 지나면 후회를 해요. 우리는 요셉처럼 묵묵히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이 그래도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어떤 결론을 세우고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 결론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